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힘을 얻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니까요, 그를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 지지받지 못해요. 하지만 아주 깨가 많고 정치력이 강해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왕으로 앉힌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그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성전도 크게 짓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헤롯이 사생활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몇 명의 아내가 있었냐면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헤롯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들이 서로가 자기들이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자신들이 왕이라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나라가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서로 왕이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로마도 복잡하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막 그냥 그 안에 좀 나라가 좀 안정돼야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가 쉬운데 그냥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서로가 왕이라고 하니까 아주 로마로서도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을 그냥 세 개로 쪼개버렸습니다. 나눴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계선을 나눈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역을 세 개로 분할해가지고 그 세 개 분할된 곳에 그 헤롯의 아들들이 많잖아요. 그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왕으로 앉힌 겁니다. 분봉왕 그런데 사실은 뭐 지역 영주와 같지만 왕으로 이렇게 앉힌 겁니다. 그 아들 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르켈라오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왕인데요. 안디바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아르켈라오 요 세 사람이 이제 그 부분적으로 왕의 역할을 하는데 이 아르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지역을 말하냐면 전 예루살렘이 있는 그 베들레헴 그쪽 지역의 왕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잔인합니다. 그리고 아주 인격적으로 형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편없는 사람이 그 당시 왕이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그냥 반항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에다가 그냥 그 좀 안 좋은 감정을 표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안 되겠다. 그냥 로마도 뭐 나라를 지배하려면 전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면직시켰습니다. 그리고 추방해버렸어요. 추방하고 누구를 앉혔냐면 그 로마의 총독을 앉힌 겁니다. 그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켈라오 대신에 그 사람을 밀어내버리고 그냥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빌라도가 그 자리를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왕은 이 빌립이나 이 안디바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이 안디바에게도 가고 그랬다가 다시 이 총독 빌라도에게 오는 것이 이 밑에 지역 그쪽은 이 빌라도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왕이었는데 이것은 좀 이스라엘 좀 벗어난 것이죠. 거기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래도 선한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악하지 않고 좀 선하게 통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와 같이 이제 그 자기의 형이죠. 이 안디바와 합숙을 하면서 함께 지내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형인 그 안디바와 눈이 맞았습니다.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은 그 안디바가 그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은 선한 왕이기도 하지만 또 아내를 뺏길 정도로 이게 사람이 순하면 잘 뺏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도 뺏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이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건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주 사역이 갈릴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할당 무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의 동생 그 아내를 지금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아내는 누구였냐면 그 공주였습니다. 공주. 이 나바테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나라의 한 부분이었는데 이 공주를 아내로 이제 데려왔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여기에 이제 빌립의 아내 그 헤로디아와 이제 같이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도 굉장히 그 야심 있고 그리고 굉장히 뭐 정치력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제 안디바와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주를 그 보낸 그 왕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바테아의 아레다 왕이 이제 그 안디바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도 역사에 나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런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이런 지적을 받은 그 안디바, 헤롯이죠. 헤롯 안디바는 사실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다 읽진 않지만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의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전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데 그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내가 된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이 아주 그 세례 요한이 아주 이게 싫은 거예요. 자꾸 말이 많고, 자기와 남편에 대해서 자꾸만 뭐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고 언젠가는 저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데 이 자기 남편 안디바가 그냥 그래도 좋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기회가 언제입니까? 이 안디바 생일이 된 겁니다. 생일날 이제 그의 딸이 이제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는데 그 춤추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안디바가 굉장히 아주 흥분을 한 겁니다.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그 왕이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그 왕이 뭘 원하냐 그러는데 뭘 원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그의 제자들이 장사했다 하는 것이 오늘 14절에 나오죠. 29절에 나오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 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로 끝나요. 하지만 이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고 나서 예수님께 알렸다란 말까지 합니다. 그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에는 그거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만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예수님께 알렸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릇된 정치에 어이없이 죽는 슬픈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는 우리들은 슬픔을 자아내게 하죠.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는 것, 그것은 맞지도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약간 슬퍼집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슬퍼지지 않으면 정상이 아닐 수도 있죠. 슬프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배한 자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것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본문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라고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슬프다, 억울한 죽음이다, 뭐 그런 것들을 강하게 느끼긴 하지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본문이 주어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본문을 볼 때 그 사건이 너무 명료하고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지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그냥 그 얘기를 하구나 하고 그냥 그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충 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 큐티할 때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다가 그냥 느끼는 게 있으면은 아이고 슬픕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슬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헤롯과 같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문맥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얘기하니까 이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큐티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큐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근데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왜? 성경 전체의 문맥이나 신학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느끼는 감정대로만 하다 보니까 그 핵심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다리를 잡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제 문맥을 따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의 어떤 원치 않지만 죽게 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얼뜻 보면. 하지만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과연 그것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려면 좀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할 때 한번 대충 읽기 하지나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단어 하나까지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건은 현재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사건으로 기록하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전에 헤롯이 그러죠. 전에. 그러니까 전에라는 말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건은 전의 사건을 지금 다시 기억해 보는 거예요. 전의 사건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오늘 본문 시작 14절이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다. 이에. 자, 이에는 뭐예요? 현재죠. 전에는 과거예요. 전에는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현재 사건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 현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헤롯이 지금 예수님이 드러난 것을 보고 지금 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인데 누굴 보고? 예수님이 활동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활동하는 것을 소문을 들어 알게 된 겁니다. 그 소문이 들었는데 그 소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도 전파하시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소문을 통해서 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무리들이 모였다는 거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 헤롯이 듣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과 자기가 죽였던 이 세례 요한과 이게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는데 죽이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 헤롯이 여러 가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는 것을 지금 그 헤롯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인물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뭐 실제로 그 생각한 것보다는 그냥 그 세례 요한의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런 그가 살아서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고 있는 거죠. 그는 진짜로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죽이게 된 것은 좀 허풍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살아났다라는 그 말을 오늘 16절에 하죠. 자, 그러면서 전의 사건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라는 거죠. 전에.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하나로 보는 거죠. 반복되긴 하지만요.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일 것이다. 그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과 겹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얼뜻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헤롯이 세례 요한을 해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과 겹쳐서 생각하는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마가의 어떤 의도적인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하나의 일치시켜 보는 헤롯의 그런 느낌, 그런 거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 사람의 느낌 정도로만 지금 마가는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본문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가까이 보면요. 자, 지난주일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 본문이 어디죠? 오늘 본문이 6장 14절부터 시작했으니까 지난주 본문은 6장 1절부터 13절까지죠. 예, 어려우니까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자, 지난주 본문이 무엇으로 끝났죠? 13절을 보면 알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 제자들이 고친 거죠. 예수님이 고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고친 겁니다. 자, 이런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막 얼마 신이 났겠어요. 고치고 나서 그 일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는 돌아오겠죠. 누구에게 돌아와요? 예수님께 돌아오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 우리가 지금 나가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죠. 그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그런 헤롯과 세례 요한의 사건이 나오고 나서 그 사건이 끝나는 것이 29절로 끝납니다. 29절로 끝나요. 딱 끝나버리고 나서 다음 주 본문인 30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이전 사도들은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을 고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한다. 자, 이 말을 보면 이 말이 사실은 15절에 나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14절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된 다음에 15절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행했던 것들을 예수님께 고한다. 15절에 나와야 맞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뚝 떨어져 가지고 30절까지 가고 이 15절부터 29절까지는 생각지도 않던 사건이 딱 삽입된 거죠. 그 중간에 딱 삽입이 됐단 말이죠. 자, 이 삽입시킨 건 누가 삽입시킨 거예요? 이 글을 기록한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면 마가가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진행되는 사건을 끊고 이 사건을 집어넣었을 때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그 의도 없이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심심하면 뭐 글 하나 집어넣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의도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왜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내용을 삽입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본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점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기록된 것이 뭐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야기가 제일 많죠. 병 고치는 것, 능력을 행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병 고치는 일처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병 고치는 일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기록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마가뿐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기록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다. 구원자시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의 가는 길은 십자가를 향해 간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등등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길어요. 예? 복음서의 몇 분의 1이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사실은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마가복음에 계속 기록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기록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왜 병 고치는 사건을 이렇게 많이 등장시킬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죠. 그 의도는 뭐예요? 이 글을 읽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첫 시간에 그걸 다뤘었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그 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다루지만 그 대상이 좀 다릅니다.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어요? 마태복음을?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 유대인들은 구약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 등등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해요. 대상이 유대인이니까. 하지만 마가는 대상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누가는 헬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로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디아스폴라, 유대인들 중에서 거기서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많은 기적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뭐 구약을 인용한다고 설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그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믿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설교를 좋아합니다. 영국에서 대단하고 그분의 설교는 전 세계적으로 그분의 책만 몇백 권이 넘죠. 세계 어디 가나 그분 책이 널려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 설교가 영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호소력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만약에 한국에서 설교하면 그렇게 감동적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설교했으면 감동적이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영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가 그 사람들은 어떤 그런 감각적인 그런 감동보다는요, 논리적으로 맞을 때 감동을 받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영국의 그 로이 존스 목사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막 간증과 그 다음에 이제 막 그냥 어떤 그 주님을 만났던 어떤 경험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곳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냥 논리적인 것에는 감동을 덜 받는 성향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다르죠. 그러면 로이언스 목사님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으면 아마 설교를 그렇게 안 했을런지도 모르죠. 다른 게 접근했을지도 모르죠. 그것처럼 지금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은 그 대상자에 따라서 그 대상자의 따라서 이제 그 접근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그 접근이 뭐냐?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아, 이분이 메시아다.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 것을 보야 감동을 받기 때문에 지금 마가는 그런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강조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그분이 메시아로서 십자가 일을 가고 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분이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처 작업이에요. 전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십자가를 지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를 진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 당시에 아무나 십자가를 진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나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 강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셨다. 그 능력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지금 제자들이 능력을 행한 그런 사건 중간에 이런 것을 딱 중간에 한 번씩 넣어요. 한 번씩. 넣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넣지 않으면 계속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만 하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계속 병 고치는 일만 하시는 줄 안단 말이죠. 계속 내오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병 고치는 일이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야 라고 중간중간에 하나씩 넣는단 말이죠.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뭐냐면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가 능력을 행하고 무리가 모니까 거의 바빠가지고 거기 몰려다니고 항상 그렇기만을 바라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무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데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시죠. 그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많은 무리들을 몰고 다니면서 병 고치는 일이 내 주 목적이 아니다. 이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건이 나오고 나서 내일 본문에 보면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자, 제자들에게이죠.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을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 다음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그러죠.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들 수고했다. 그러니까 능력 받으니까 능력을 발휘했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좀 그 더 가는 기차에 속력을 더 내야 되듯이 지금 더 나갈 것이 아니고 이제 잠깐 쉬어. 에? 너 능력 행했다고 막 좋아하고 좋지, 좋을 거야. 하지만 거기에 흥분되지 말고 좀 쉬어. 하고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병 고치는 일 능력 행하는 걸 막 쭉 갈 때 되면 한 번씩 딱딱 걸러주세요. 잠깐 쉬어라.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사건이 끼게 되는데요. 자,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사건을 기록하지도 않아요. 그 사건은 기록하지만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제자들이 장사 지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2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로 끝나버리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거기 보면 제가 찾진 않습니다. 1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에서 장사 지냈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이제 제자들이 보고한 다음에 그리고 잠깐 쉬어를 한 다음에 이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가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뭐 지금은 그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안 나와서 그렇다 할지라도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을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아, 참 슬픈 일이다. 너무너무 슬픈 일이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막 예수님 막 슬퍼하시고 좀 어떨 때는 흥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우시기도 하셨잖아요. 언제 우셨어요? 나사렛의 죽음을 보고 우시기도 하시고. 그랬던 주님이. 주님이 감정이 없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도 충분히 감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주님도 정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 권력에 의한 폭행, 권력자들의 잔인함,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이 안디바가 그냥 그 분위기 속에서 세례 요한을 죽은 것을 보면 진짜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예? 성경을 보는 저도 화가 나는데. 그럼 예수님이 아, 진짜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모슬롬의 그 헤롯, 나쁜 놈, 세례 요한을 죽이다니, 이 거룩한 사람을, 나쁜 놈, 나쁜 놈. 뭐 그래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전혀 언급,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빈들로 가자. 배를 타고 빈들로 가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언급이 없을까? 그 언급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나 그런 누가의 의도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가는 특별히 지금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건, 제자들이 그 능력을 행하고 오병이어에 가는 그 사건 중앙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딱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였죠? 세례 요한이 왜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와서 한 일이 뭐였어요?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나는 그의 신발끈도 묶기에 감당치 못하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하는 일은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예비하러. 그래서 메시아를 그 예비할 때 두 가지를 했던 거죠. 하나는 메시지를 통해서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주 말로 강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를 줬죠. 세례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냥 잠깐 있다가 자기는 없어질 존재다. 자기는 그냥 소리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죽음의 사건. 이 죽음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람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고 그런 가운데 죽으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정의를 위해서 말을 했다가 옥에 갇혔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세례 요한의 죽음이 같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앞에서 군중의 무지함으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죄인의 한 사람을 끌어내니까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예수를 죽여라고 그랬잖아요.
군중의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빌라도의 갈등이 있었어요. 빌라도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 것 같지 않아. 살려야 맞아요. 하지만 군중들이 죽여라 하니까 죽이잖아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헤로디아가 죽이라고 하니까 딸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말씀도 있어요. 여기 보면 막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뭐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누구라고 말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라 하는 것도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어떤 그런 세례 요한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은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무엇을 위해서 죽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례 요한은 말가 세례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실 거라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삶을 예수님의 삶과 같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시고 아무 언급을 하지 않으신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 모습과 너무 같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길을 예수님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신 길을 세례 요한이 간 거지만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왜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에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침묵에는 대단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침묵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침묵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능력을 보이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그냥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많은 기적과 그런 것이 나타났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마지막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 십자가 일을 가실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앞서서 보여준 것, 그림자처럼 보여준 것이 세례 요한의 본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 사건을 중간에 딱 집어넣음으로써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친 일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세례 요한의 죽음이 슬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한 까닭은 바로 복음의 그것을 다시 비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병 고치고 맨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고쳐주시죠. 뭐 주시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내 길도 그렇게 간다는 것을 침묵으로 보여주신 위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